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 고난을 준비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도로 순종을 결단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은 우리도 고난을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산으로 들어가 깊은 고민과 슬픔을 토로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에 들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깨어 계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로 무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단순히 예수님의 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기 전 영적으로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모범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이 바라기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2025년 주님의 부활을 맞아 이 4주 동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에서의 고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말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길이 결코 고통을 모르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고뇌는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고백은 주님이 느끼신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아픔이나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조차 극심한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괴로움을 토해내고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높이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간구하지만 믿음의 최종 단계는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고통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고난을 감당할 힘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음에도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도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영적으로 나태했고 결국 체포의 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고뇌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결단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도 아버지의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고백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로 먼저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주님처럼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놓고 뜻을 구합시다. 그때 얻게 되는 힘과 그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의 나태함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뇌 중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준비하셨으나 제자들은 나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몸이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육체적 피곤도 있지만 결국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엄중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장의 피곤함이나 세상의 여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고백을 반복하며 예수님은 고통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거듭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좌우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나태해 보여도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나태함은 후에 직접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스스로를 단련하셨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한 시간도 그대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라는 질책이 단순히 제자들의 의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영적 준비가 부족하면 시험과 환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잠에 들지 않고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어떤 고난도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나태함과 예수님의 순종을 비교해 보면 결국 깨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위기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잠에 들면서 영적 민감성을 잃었고 체포의 순간이 오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된 기도를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그 극한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싸움을 앞두고 나태함이 슬며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며 고난 속에서 더욱 점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준비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의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준비해 두면 훨씬 더 담대하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로 고난을 준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만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길러주는 통로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고난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때 기도가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그 시험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잠들어 버린 결과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아버지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낙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게 마련이고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고백하신 것처럼 진정한 기도는 나의 바람을 늘어놓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고난의 본질을 마주하고 도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경험하시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심으로써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을 끝까지 지실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미리 대비하고자 할 때 인간적인 의지나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그 어려움을 통과할 초자연적인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의 기도뿐 아니라 고난 이전의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소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훈련을 받아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미리 준비하느냐, 아니면 닥친 뒤에 허둥거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영적 담대함과 순종을 길러주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도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 미리 준비함으로써 삶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고난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큰 문제가 생긴 뒤에 비로소 기도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영적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부지런히 주님과 교제해야 갑작스러운 고난이 들어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해 두고 쉬운 때에 기도를 쌓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배의 닷과 돛을 미리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선택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행동을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이겨낼 힘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의 십자가를 기도로 맡기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등 저마다 다른 형태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처럼 나도 내 문제를 솔직히 내어놓되 끝내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해답이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일 수많은 작은 고난들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승리가 우리 삶에서도 재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양 예수님의 길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고난을 회피하기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나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쉽게 넘어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결국 부활의 영광을 이루었듯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이 진정한 결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겟세마네의 길을 통과해 가며 고난 후에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